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20, 21, 22, 23 네 구절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아두어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하나님이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0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축복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도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작은 이해력만 있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죠? 우리 가깝게 쉽게 얘기하면 목사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그죠? 교주나 이단 같은 교주, 다른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교주나, 그죠?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들, 심지어 이런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그렇게 해서 네 발 달린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여기면서 결국은 이런 선택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도록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망치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오늘 주제가 영광이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어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거기서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존경심, 뭔가 추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광 그러면 뭔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불러일으켜지는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흠모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라든지 이렇게 지구과학 연구하는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물, 동물들, 이런 것들을 탐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놀랍게 창조됐다.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런 어떤 존경심, 추앙하는 마음, 대자연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환경운동가들이라든지 자전거를 타고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한 놀라운 어떤 그런 경이로움들을 감상하고 즐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감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존경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의 어떤 피의 순환계, 그죠? 그 피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어떻게 공급하고, 그죠? 우리가 그냥 음식을 갖다 입에다 넣으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각종 우리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들. 이런 걸 보면 정말 와, 대단히 놀랍다. 그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이 몸이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말, 그죠? 우리는 사실 이 몸의 치유 능력을 돕는 거지 인간 자체가 인간의 몸을 실제로 치유하거나 이럴 능력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치유 능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발휘할 수 있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을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도 지문도 다 필요에 의해서 컵 하나 들 때도, 그죠? 강한 공을 들 때도 적절한 힘의 안배를 통해서 물건 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와, 인간이 정말 놀랍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마치 이 창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경이로움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설계하신 분을 찬양하려고 하거나 경배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온 우주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 놀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존경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역사상 우리의 과학적인 그 비약적인 발달을 통해서 오늘날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구와 동물과 생태계와 그 다음에 우주에 관한 연구들이 놀랍게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있고 그분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의를 또 내려보면 뭐냐면 그런 웅장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사실 필요하죠. 근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의무감을 느끼게 되냐면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이 한 말씀에 내가 합당한 그분의 명령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록해 준 성경서부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싫기 때문에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분께 무언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다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거나 그냥 거기에 그냥 감상하고 그걸 감탄하는 데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성경적 정의에 따라서 그분께 우리가 그분이 이것이 한 것이 맞다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이 이러한 정교한 설계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말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심지어 짐승들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하는 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뭔가 살다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거의 100살과 사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거의 90살이 되었을 당시에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생산을 못하는 상태이죠. 근데 그런
나이가 90이나 나이가 100살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무덤에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겠다 하는 얘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모든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체적 자궁이 배란이 안 되는 여자의 신체 조건에다가 남자는 어쨌든 간 나이가 100살이 넘은 상태고, 이 조건 둘이 부부로서는 그 당시에 아기가 낳는다 이 이야기는 그냥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들 부부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니까 이런 모든 신체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그렇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그렇다.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그죠? 난 대학 갈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설정한 신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기록해 놓은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음성을 우리에게 준 약속에 대해서 바꾸면 뭐예요? 지금 뭐 불가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될까? 말은 그렇지만 설마 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뭐 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마 그러겠어, 그죠? 우리가 뭐 치유에 그런 약속은 없지만 우리가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낫겠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의 태소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동일하게 마음과 생각과 현실을 일치시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행할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을 주었으면 현실은 그게 불가능해, 그죠?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현실의 불가능함은 아무것도 아니라, 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다 했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그분은 진짜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예배드리러 올게 그랬는데 막상 내일 갔는데 마음의 변화든 상황의 변화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돼. 내가 말을 해서도 지킬 능력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죠?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은 확실하게 성취시켜줄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약속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그것과 다른 행동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있고, 그죠? 여행 가서도 보고 있고, 산에 가서도 보고 있고, 바다에 가서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들을 성취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삶의 목적과 동기와 목표들을 제시하시면서 살게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들과 능력들과 약속들을 계시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와 잠자리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나야 되니까 내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을 테니까 야 주책맞게 나이 90 노인네가 뭘 잠자리를 하려고 그래. 아기가 뭐가 나와.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줄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면 오늘날 같으면 여보 우리 그 유모차 준비해야지. 그죠? 베네 쪼그리도 어디 가서 사와야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며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더 나은 생각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분은 지혜의 결정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그분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 말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몰라. 그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이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전받았다는 사실을 현실감 있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대강 되겠지 그러고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이 놀라우신 분이고 나의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고 내 손가락, 눈 바라보는 것, 소리를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손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 발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 눈을 나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그죠? 내 발을 나를 먼저 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장벽이 넘어가야 된다. 로마서 1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다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좀 잘 받아들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에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 중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인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약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해.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야. 내가 불편하면 멈춰.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오늘 나를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까? 내가 즐거울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눈 뜨고 일어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눈 뜨고 일어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요. 자,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덧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픈 삶을 살아가시고 고난을 겪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불편하면 안 가. 내가 불편하면 멈춰.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누구에게인가 유익인가? 내가 멈추는 게 저 사람에게 유익인가? 내가 가는 게 교회의 유익인가? 내가 멈추는 게 교회의 유익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15장 6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책에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셨으니까 그분께 받은 그 친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했으니까. 그죠? 아무 자격도 없고 죄만 지러 다니고 몸 핑계만 대면 일단은 주님을 제끼고 먼저 보는 우리들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분 안에 품으시려고 했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정 부리는 사람들을, 그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내하고 친절함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은 안 하겠다.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죠? 내가 구원해 준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내 집안에 다른 식구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난 그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만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좋고 이런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좋긴 좋은데 그냥 뭐 교회가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까지는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겠죠.
단일 교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어 좋은데 그건 좋은데 그냥 나머지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요구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었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어서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의 영광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원했다면 오히려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가 한 번은 적어도 자기의 죄를 사면을 받거나 감옥으로 가는 것을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런 모든 이득을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선택했냐면 내가 차라리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 법정에 가서 로마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데 이거에 합당한 반응이 뭐냐? 그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내가 쇠사슬을 발에다 차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갈까봐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갈까봐 뭔가 여러분들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뭘 하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내를 나에게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한 것처럼 너희가 네 아내와 네 남편을 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까지 우리가 해낼 때 그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낮은 자세에 가고 기꺼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헌신적인 일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꾸 동물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사람 자체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꾸 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강아지를 기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친구를 갖는 것보다 강아지를 갖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죠? 애완견, 애완묘 뭐 이런 거 고양이 이런 것들을 갖는 걸 더 좋아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왜 그들을 갖고 싶어 하냐? 얘는 사람하고 달라서 나를 일편단심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랑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걸 판단할 지적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냥 걔는 먹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나를 재워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는 거지. 내가 뭐 기분 나쁘다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도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적인 판단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강아지가 나를 무진장 사랑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놓고 그걸 설정해놓고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강아지 좋아하고 뭐 이런 걸로 모든 영광을 다 거기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뭐 강아지를 구하는 일에 뭐 더 평생을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강아지는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뭐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주면 먹고 그냥 불편해도 참고 그러지 나한테 뭐 시비 걸고 너 어저께 나 때린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어 뭐 이러고 따지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섬기느냐? 걔는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은혜와 긍휼로 대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에 해당하는 행동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도록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로는 감사하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셔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존귀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귀 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나한테 반응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설교 너무 좋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박수를 막 쳐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 열심히 하고 매일 일요일 날 내가 교회도 가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고 진짜 그냥 조금 내 수입이 별로 안 되는데도 주님께 뭔가 헌금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삶을 드리는 부분에 열심히 했는데 뭐가 금방 나한테 대가가 안 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도 그렇게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모레도 나한테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요구만 하시니까 그죠? 사람들은 자꾸 이게 뭐야. 그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잘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날 곧바로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맛있는 것도 나눠도 주고 뭔가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데 하나님한테 하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무슨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돌아오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영광만 돌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싫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르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나눠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줄 게 따로 있는 거는 이제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그거 말고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다 확약이 돼 있어요. 그죠? 공동 상속자가 돼 있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동차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 갖고 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건 어느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그냥 손가락만 댔다 가는 거지. 그럼 뭘 가질 수 있어요? 다 죽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죠? 그런 어떤 몸도 주시고 모든 영광을 누리서 공동상속자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이렇게 헌신을 해도 아무것도 안 주고, 이미 그거보다 몇만 배 주신 거 주신 거예요. 몇만 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이게 뭐 새나 뭐 이런 것들 섬기고 강아지나 예뻐하고, 강아지 나를 반겨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막 강아지나 이뻐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걸 알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왜? 이미 난 그거 이상으로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당연히 저는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나 존경이 얼마나 부질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형제님 정말 형제님이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은 뭐냐면 다른 흠이 나에게 발견되기 전까지만 그렇다는 얘기.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는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시면 교회 하기 힘드실 겁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다 자기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정작 누가 떠나요? 마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떠나. 못 견디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모든 영광과 박수갈채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만 나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한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그냥 나에게 흠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사랑과 영광과 나에 대한 박수갈채는 뭐예요? 다 조건부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겠어요? 언제까지 뭘 하겠어요? 그죠? 잠깐 자기한테 필요하면 사랑하는 척 하다가 알고 봤더니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못된 짓 하고 망난 짓 하고 배 아프고 진짜 나를 섬기다 그랬는데 툭 하면 만몬 섬기고 툭 하면 다른 거 섬기고 자기 육신 섬기고 이러는 우리를 보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포기하고 계속 방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왜 나한테 반응을 안 하시지? 이미 다 줬는데 그걸 누리고 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지금 계속 요한복음 12장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인데 요한복음 이어지지 않네요. 요한복음 12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라는 유대교 조직 안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밑에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되 이는 그들이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사람의 칭찬을 자꾸 갈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전도제를 들고 돌아다니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든 이렇게 보면 잘 복음을 전해서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듯 했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딱 이랬는데 막 남자친구가 너 다음부터 진짜 교회 나가면 내가 다시는 너랑 안 만날 거야. 뭐 부모님들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면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냐 하면 기존의 자신의 가족의 전통과 문화와 사회적 요구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어떤 그런 가십이나 이런 조롱 같은 것들을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있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회당에서 떠나서 교회는 회당 밖에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도 회당을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교회는 회당 밖에 세워진 거예요. 바울도 회당을 떠났고 베드로도 회당을 떠났고 야고보도 요한도 회당을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사회는 뭐에서 다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회당에 가야지 그들의 전통 문화와 사회적 규범과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회당에 벗어난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죠?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뭔가 나를 조롱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의 문화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남게 있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행동하셔야 돼요. 말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런 사회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분돼야 돼요. 코로나 때 사회에서 교회 나가면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와 같이 위험한 때 교회를 왜 나가냐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교회 모이라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질병은 각자 자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대로 관리하고 격리하고 또한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 일 때문에 교회 예배가 폐하게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전염병 걸리기 싫어서 교회 나가면 사업할 시간이 안 돼서 교회 나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거부한다 그러면 교회보다 여러분들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 위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가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의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자, 목자들이 천사들을 목격했어요. 그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마 드디어 천사를 봤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로 감사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죠.
그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듣게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감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의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라. 자, 입술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술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그분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목격하기 위해 가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춘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지금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일은 뭐예요? 말로 때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액션이, 반응이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여러분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시록 2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한 도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놀라고 감사한 일이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도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그 안에 어린 양을 두신 것을 보고 그 어린 양이 광채의 근원이 되는 걸 보고 감사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길이가 성경에서는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 단위를 제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서 더 이상 이런 빛, 태양, 그죠? 이 우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 되어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니라. 자, 민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뭐 예수님이 저 안에서 있는 걸 보니까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저 도시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민족들이 그분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가가지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두 발로 움직여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영원토록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죠? 경배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움직여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교회로 나와야 된다. 그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어디 찾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핏값으로 만들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그냥 동호회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심점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이 어디 가서 전도지 돌리면 그 사람들이 뭐 메시지는 받겠지만 거기 뭐 어디 교회로 가야 되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디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거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구나. 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나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한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방법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위에 놓여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영광이 있었고, 하늘에서 자기 왕자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이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모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며. 자,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지식과 모든 판단 앞에 사랑이 전제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지식과 판단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여러분들에게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약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앞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같은 맥상에서 하나님께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경을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막 똑똑해지고 막 지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잘 열리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교회를 향한 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갖추어진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믿음과 절제, 이런 것들은 지적 능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친절함과 그죠? 온유함,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거를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뭐 인테리어 깨끗하게 된 데 앉아가지고 목사가 준비한 설교 딱 듣고 이제 집에 가면 아,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과 명령대로 실천적 행동에 따라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시설 편한 교회 찾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냥 예배 딱 듣으면 아, 나 일요일날 신앙생활 했어. 그렇게 끝이 아니래요. 그 말씀에 담겨 있고 가르쳐 주는 거에 따라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해 나가요.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나가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나누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로마서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는 무한정 있는 건 아니겠죠. 주셨어요.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그죠? 여러분들을 인내로 기다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왜 진노의 그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의 웅장함들과 놀라움들을 보고 합당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그릇으로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릇이 돼요?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르지 못하는 게 뭐 한두 점 모자라서 간당간당 못 이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모자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뭐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가 되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턱없이 모자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그분이 완성해낸 제품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능력도 안 되는 내가 무언가 막 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자꾸 노력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왜? 그런 능력이 안 돼.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완벽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 의견이 나오고 그래도 사업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래도 코로나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약속 제시된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 내 생각엔 이게 더 지혜로워 보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절정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정도로 완벽하시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을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 진영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주신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분을 알아간다면 정말 어제보다 오늘 모든 게 그분을 위해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게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부모가 더 중요하고, 이 문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위한 인류가 선택에 있어서 자꾸 미스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잘 나온다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양심적이잖아요. 다 걸렸으면 다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걸렸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앞에. 근데 그런 데는 다 편안하게 다니는데 교회는 더 두려워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모르니까 내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에게 정말 그런 어떤 놀라우신 분이라면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망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더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말한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면 믿음은 다 사라져요. 그렇죠? 코로나 벌어졌을 때요. 정말 SNS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요. 비난하고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리느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지난 보면서 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전염된 사례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어느 곳에보다도 통제 가능하게 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설령 와서 걸린다 그래도 영광으로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들이 이런 땅에 올 때는요. 전염병과 풍토병에 걸려 죽을 거 각오 오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풍토병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선교사들에 대한 역사들이 다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병 안 걸리려면 여기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렇다 걸리러 오는 건 아니지만 걸리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절차를 해. 걸리면 격리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모이는 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걸리면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격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배에 모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얼마나 좋은 매체들이 많아요. 동영상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방법. 제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외여행을 나가서 일요일 날 그 초반기 당시에 정말 생활이 제가 정리가 안 되고 이미 제가 목회한다는 사실도 누구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저기 대돈 들여서 스크린도 사놓고 해가지고 녹화해놓고 여기서 여기 예배 드리게 만들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죠. 그럼 여러분도 거기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딱 와,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믿는구나 말로만 해 아니라 근데 보니까 말로는 다 그러는데 문제만 생기면 일단 먼저 교회부터 빠지고 봐. 그럼 우리가 뭘 보여주겠어요? 그런 다른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라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건 우리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